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된 성지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이제 함께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2025년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처음 들으신다는 이런 표정은 무엇일까요? 그죠?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그러니까 한 번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또 마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을 여시고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 그것을 선포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되고 그렇게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고 선포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그 회복되어지고 또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려고 해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런데 아무런 효력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 이것이 이제 이 병이 더 중하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신의 모았던 재산들도 이제 허비하게 되고 그 재산만 허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허비하게 되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도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도 지쳐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마음까지 들어요? 내 삶을 스스로 낙관하기 시작해요. 낙심하게 되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나는 왜 이러지? 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희한한 일들,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 겪고 있지? 이런 마음을 품게 돼서 정말 나 스스로가 굉장히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데 그 옷자락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이 여인이 병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 가운데 여러분 이 무리가 어느 정도의 무리냐면은 정말로 이렇게 사람이 막 떠밀려 다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사람들의 수가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고 또 붙잡고 된 다음에 정말로 자신의 몸이 갑자기 나아지게 되는 것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갑자기 불러서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데 누군지 너네는 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스쳐 지나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 혹시 이게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니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잠시 멈추시고 사람을 찾고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는지 찾아보았더니 이 여인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벌벌 떨면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그런데 병이 더 중하여졌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최소한 1년, 2년 이상 다니셨으면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한 가지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지? 또 왜 이렇게 이 여인은 너무나도 이렇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 여인은 사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상황에서 그냥 돌로 맞아 죽어도 전혀 무방할 정도로 유대법에 의해서는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레위기 12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정한 자나 부정한 물건을 혹은 부정한 시체를 만지게 되면은 만지게 된 사람도 그 만지게 된 그 물건도 그러니까 접촉이 된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나온 거예요? 무리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쑥 이렇게 몸을 피해가면서 우리 날씬하니까 이렇게 잘 피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을 아마 만지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즉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다 부정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유대법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은 월경을 한 여인들, 그러니까 월경을 하는 기간에는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아이를 낳고 60일 동안에도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 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지고 돌아다니게 된 겁니다. 결론, 그 의도는 그렇진 않지만 결론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잘못을 했는지 이 여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벌벌 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코로나의 첫 시작했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처음부터 잘 봉쇄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됐었는데 잘 봉쇄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많은 병들이 수많은 전 세계에 퍼져가게 돼서 우리가 한 3, 4년 정도를 예배도 못 드리고 함께 모여서 지내지도 못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처음에 발생한 나라에서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그런 겁니다. 병을 다 처음부터 나눠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불러 세우셔서 이게 모를 줄 알았는데 내가 살짝 지나가면서 옷을 살짝만 대었는데도 이거를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니까 그것도 사람이 많은 데서 공개적으로 세우니까 너무나도 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의심이 되는 게 있어요. 뭐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잡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또 사정 또한 모르셨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상태를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예수님이 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서 그 상황 가운데 멈춰 세우셨어요. 그리고 꼭 그 여인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시고 이 여인의 얘기를 직접 들으신 것이죠.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말 그대로 이 여인의 잘못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 여인에게 난감하게 하고 좀 뭔가 불편한 상황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꼭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여인이 병이 나았던 것도 알겠고 구원을 받은 것도 알겠고 너의 믿음이 대단한 것도 알겠는데 꼭 이것만큼은 꼭 회복하고 꼭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불러 세우셨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해서, 정말로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따라, 따라.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야. 너는 12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누군가는 이제 부정한 자라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너는 내 딸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것을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과 같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에서 기적을 경험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같이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물질의 채움을 경험했었을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자녀가 아프거나 우리 자녀의 문제 가운데 이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그 은혜와 기적들을 우리 또한 경험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적과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우리가 더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교회에서의 이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하나의 그냥 패턴과 같이 흘러가게 되고 또 너무 그냥 의무감처럼 여겨지게 되고 헌금하는 것도 내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경우도 솔직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짜 요번 달은 좀 너무 빡빡한데 하면서도 이 마음에 기쁨도 안 생길 때도 있고, 근데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가 부족한 것이 있고 무언가 지금 채워지지 않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사랑받는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지면 내 삶이 기쁨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참 이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자꾸만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또 다른 기적을 원하게 되고 또 다른 기적을 원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여인의 병은 고쳐졌어요. 이미 그 여인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여인을 찾아내셔서 그 여인에게 꼭 신신당부하시면서 그 여인을 얼굴을 향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이 이겁니다. 딸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이 말씀을 꼭 눈을 보면서 따뜻한 마음을 꼭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기 대부분 가 있으시고 다 그러시잖아요. 손자 손녀가 있으시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는 어떠한 존재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존재라고 하는데 눈에 넣으면 아프겠죠, 그죠? 근데 너무나도 귀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또 자녀들이 정말로 많이 지금 참석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너무나도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자녀는 어떠한 존재이겠어요? 제가 이런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전쟁통에 애 엄마가 애를 업고 도망가는, 이렇게 총성 가운데 도망가는 도중에 총기 소리가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을 돌렸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뒤에 자녀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적으로 내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시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처우와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세요. 우리처럼 그냥 자녀 내가 사랑한다 그러다가 순간 우리 자녀가 좀 말을 안 듣게 되면은 야, 너 절로 가 있어 줄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평안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런 말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세요? 정말로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는 너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이 사랑받는다라는 이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해질 때 우리의 삶은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왜죠? 주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주님이 내 아버지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사실 이 세상이 규정하는 대로 나를 판단해 와서 내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외롭고 쓸쓸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정체성이 더 회복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은 당당함을 넘어 담담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담담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시선을 보내든 나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누군가가 나를 모함을 해도, 그래도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냥 담담하게 본인의 말씀을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담담함을 넘어 이제는 주의 정체성이 뿌리가 너무 깊어서 누가 말해도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가 않으면은 이제는 덤덤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기 전까지는 그렇게 주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지만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젠 자기가 로마에 가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로마에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죠?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덤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정체성을 주님께서 주셨는지, 또 그 정체성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내 생명조차도 주님께 바치는 게 맞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는 그 삶이 덤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좌절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어떠한 모든 문제 가운데 또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 주님의 주님의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성찬의 자리에 초대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성찬도요, 이 성만찬이라는 것도 주님께서 택한 자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또 이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이곳에서 이 복된 성지재단,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이 재단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또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또한 누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이 나는 믿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굳이 불러 세우셔서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저희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내 존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이 나를 규정하고 내가 주눅들고 답답하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담담하고 덤덤하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